느부갓네살 왕이 수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그리고 이 바벨론을 아주 강대국으로 신흥 강대국으로 세워가고 있지만 이 옛날 고대 왕들은 신의 대리자다 이렇게 막 높이고 숭배하게 만들었지만 그도 연약한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꿈을 꾸고 고민이 되어져서 이제 잠을 이루지 못한 신의 대리자가 아닌 이 흉몽이나 또 징조가 있는 꿈을 꾸면 막 잠을 못 잘 만큼 불안해할 만한 이런 연약한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과 해석을 보이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왕이 공포를 해도 아무도 이제 꿈을 알아내지 못하고 해석할 수가 없는, 그래서 꿈만 이야기해 주면 해석해 주겠다. 이렇게 신하들이 이야기해도 이제 너희들이 시간 연장하려고 하는 이 꼼수 부리지 말고 꿈을 맞춰야 해석도 진짜인 줄 알겠다 해가지고 이제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남이 꾼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건 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화가 나서 이제 다 죽이라. 이랬을 때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급하냐 하면서 시간 주면 제가 이제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이 다니엘이 그 꿈을 알고 해석을 해 주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3장 있기 전 2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해석을 해주는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었다. 2장 46절에 또 47절에서는 이제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면서 모든 바벨론의 이제 지혜자의 어른을 삼고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친구들을 지방의 지도자로 이렇게 뽑아주게 됩니다. 이만큼 다니엘을 인정하고 다니엘이 섬기는 신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들 중에 신이라고 고백할 만큼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해석 앞에 압도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신적인 존재로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도 꿈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연약한 인간이다. 에스더에서도 보면 왕이 하루는 잠이 오지 않으니까 뭐 가져오게 합니까? 궁중 일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읽어보라고 하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모반한 자들을 고발해 가지고 그들을 원인을 찾아내서 죽였다. 그래서 무슨 상을 주었느냐 이렇게 물어서 주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제 상을 베풀면서 역전되는 상황이 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왕이 잠을 못 들게 만들고 또 일기를 읽게 만들고 거기에 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상을 주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이런 체험을 하고 아주 최고의 찬사를 올렸으면, 그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자로 딱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하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은혜를 유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 못 가는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결혼 전에 열심히 했어도 결혼 후에 신앙생활을 안 해버리면 신앙 무디어져 버리는데 한 몇 달은 고민하고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어쩌나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고민도 안 돼버려요. 무너지는 데는 얼마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니엘에게 신들 중에 신이라 다니엘의 하나님이 최고라고 고백했으면 적어도 자기가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말은 안 해야 되는데 이제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 때 이제 악기 연주 소리가 들리면 모든 백성들에게 절을 하게 하고 만약에 왕명을 어기면 풀무불에 넣겠다. 쇠를 녹일 만한 이런 강한 불에 이제 던지겠다 해서 살고 싶으면 다 절하라. 이런 아주 엄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낙성식 후에 고발장이 올라오는데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발의 내용이 오늘 읽은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면서 법을 어긴 자들이니 이들은 풀무불에 던져야 됩니다. 지금 그 말하고 싶어서 고발을 하고 있고 느부갓네살도 그 말을 듣고 13절에 보면 아주 분노해가지고 끌어오라고 말하고 다시 한번 기회 줄 터이니까 절하라. 그런데 안 한다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주 7배로 뜨겁게 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얼마나 엄하게 명령했는지 던진 사람들이 이제 그 불길이 얼마나 세가지고 옷에 다 타서 죽는 그럴 정도로 아주 엄한 왕명을 어길 수 없는 왕의 권세를 아무도 거역할 수 없을 만큼 이 막강한 힘을 가진 자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이런 막강한 왕이 이제 지방의 통치자로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었는데 왕명을 어기고 지금 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 있는 자로서 다시 재조명해 보면 왕이 임명장을 준 것 같지만 그 일을 뽑도록 이제 맡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끌려온 자기 백성의 사람들 중에 다니엘을 비롯한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지방의 요직에 있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자인데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세웠다 혹은 왕이 임명해 주었다 이러면서 왕이 세운 자가 왕의 명령을 어기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뽑힐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이들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지혜를 주셨다. 또 특별한 꿈 해석하는 능력을 주어서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 아무도 알아내지 못하는데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꿈도 이야기해주고 해석도 정확하게 해주는 유능한 자가 왕의 곁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신하들은 아부하기에서 왕이 임명했는데 왕의 녹을 먹고 있는데 왕이 잘 봐주고 있는데 저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이제 고발하고 얼마든지 왕명을 어기면 죽일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애굽 왕 바로는 꿈 해석을 듣고 그가 고백했던 말을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꿈 해석을 해준 요셉을 향해서 요셉은 내가 그 일의 적임자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7년 풍년이 들고 후에 7년 흉년 들어서 언제 풍년 들었냐 다 잊어버릴 만큼 흉년의 재난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풍년 동안에 잘 곡식을 저장해 주어 가지고 흉년을 대비할 이런 일꾼을 세우면 흉년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꾼을 임명하십시오 하고 제안을 했는데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일의 적임자로 요셉이 해야 된다고 하면서 총리로 임명하고 모든 국고와 식량은 이제 요셉 허락 없이는 들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권위를 요셉에게 주고 있습니다. 애굽 왕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만나는 것을 어떻게 또 찾을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로 배치해서 그 일의 적임자로 임명한 것이 애굽의 복이었습니다. 7년 요셉의 해석한 대로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데 첫 해부터 난리입니다. 사람들이 7년 흉년 들 것처럼 곡식을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딱 1년치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돈 사잖아요. 뭐 살 거 사고 빚 갚을 거 갚고 필요한 거 일도 또 추진하고 해서 대부분 쓰고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수확 얻으면 또 다른 일 해야지 이러면서 사용하지 앞으로 내가 올해 곡식 얻은 거 한 몇 년치는 저장해 두리라 이럴 정도는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흉년이 들어버리니까 애굽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변 나라들이 같이 막 지금 이 흉년에 고생하게 되어져서 애굽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식량 파십시오. 식량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주변 나라들도 사방에서 식량을 사러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그 일의 적임자로 쓰니까 이렇게 그 복이 흘러넘쳐서 애굽 전체가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것도 오래 가지는 못하고 요셉 당대 때만 또 요셉을 아는 자 때만 이제 제한적이기는 해도 적어도 그 시대만큼은 애굽이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고 흘러가게 할 만큼 부요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왕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똑같이 해석을 듣고 감동까지는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신이 진짜다 이렇게 공포할 만큼은 되어졌지만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신앙으로 가지 못한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바벨론에게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이런 놓칠 뻔한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곧 다니엘을 높이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했으면 이분은 우상을 싫어하는 분이야 하면서 다니엘에게 어떻게 살아가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끊임없이 묻고 가까이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통치를 하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가장 지혜로운 것인데 끊임없이 막 백성들이 신적인 존재로 혹은 신의 후계자로 높여주니까 이제 자기가 직접 신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도록 이런 명령을 내리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했을 때에 그는 오히려 이렇게 큰 위기가 오게 되어져 버립니다. 또 신하들은 신하들대로 식민지 국가에 좀 유능하다고 영리하다고 해서 우리 위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 우리가 그 명령 받아야 돼, 이거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왕에게 고발할 거리가 없을까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었는데 딱 맞는 건수가 잡힌 것이 왕이 신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했는데 아주 다니엘 또 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처럼 이 세 친구들을 눈에 가시처럼 쳐다보다가 딱 걸렸다 하면서 지금 왕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이 옳고 자기들이 만든 법이 옳고 자기들의 주장이 옳고 자기의 당이 최고다, 끊임없이 자기들만 옳다고 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계속 전염병이 출발한 것도 아닌데 걸린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만 가면 이제 코로나19에 걸리는 것처럼 뉴스를 보도합니다. 막 이것저것 분석도 기자들은 하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나왔다 하면 교회 갔기 때문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못 가게 간접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계속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가는 걸 불안해하고 자녀들도 가는 것을 불안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끊임없이 이 방해하는 이런 일은 바로 마귀가 좋아하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일이 발생할 때마다 위기에 노출되는 눈에 띄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밝은 빛을 비추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얼마나 잘 띄는지 모르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칭찬하려고는 아니지만 우리는 빛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있다가 건수 잡았다 하면 얼마나 말하기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뉴스로 보도하고 욕을 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방해를 하게 하고 교회는 교회들대로 내분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좀 쉬지 왜 하냐 이러면서 또 자체적으로도 일해야 된다, 예배는 드려야 된다 이러면서 내분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이 풀무불에 기어이 던져놓도록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포한 법대로 풀무불에 넣기만 하면 이제 왕명에 절대 복종하고 나라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왕의 권위가 더 강해질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풀무불에 던져 놓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방 나라에서도 왕명이 떨어진 그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셔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는 외면하고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을 죽이거나 제한시키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떠나게 만드는 이런 행동인데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 주장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또 같은 말을 하는 나라나 지역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중요직에 있어서 헌신하게 되어지면 국가적으로도 유익이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면 들어주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폭을 계속 넓혀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작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그것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부분까지도 또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셔가지고 늘 감사하게 만드네. 그래서 매일 감사가 넘쳐나십니까? 감사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은 기도의 폭을 넓혀가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풍성해져 가야 됩니다. 원수까지도 축복하고 북한까지도 축복해가지고 그냥 빨리 통일이 돼서 거기에도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무조건 일본이 저러니까 그냥 우리도 같이 미워해 버리지 말고 막 속이 불타고 또 욕을 하지만 그래도 또 저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또 우리는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는 축복이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복은 우리나라로, 우리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축복한다고 손해 아니고 손상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수록 그 복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올 것 같고, 저 사람은 벌받아 마땅한 사람일수록 더 기도해 줘 버려야 우리들에게 또 은혜도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깨어 살면 그것이 곧 국가를 위하는 것이고, 통치자들이 또 이제 조심하게 만드는 이런 것임을 이제 이 풀무불에서 살아나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보니까 네 사람이 그 안에서 거닐고 있습니다. 불에 들어갔으면 던진 사람이 죽을 정도면 들어간 사람은 완전히 불타 뼈도 안 녹아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상한 것도 없고 네 사람이 거닐고 있는,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은 꼭 신의 아들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누구였을까요? 아마 주님이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그분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도저히 모든 우상 숭배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국가가 섬기는 신이 곧 승리의 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의 신은 패한 신, 자기들 신만 못한 신으로 이렇게 등급을 낮추고 있는 그들에게 풀무불에서 끝까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살려주시는 신이라면 진짜네, 이렇게 인정하도록 주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보호하셔서 이방 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허물이 많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철저히 보이면 비방하고 고발하고 기어이 법대로 집행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끊임없이 고발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수많은 고발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오히려 그들 위에 높이셔서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욕하면 안 되겠네,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네, 이럴 정도로 조심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고를 날릴 만큼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 증인의 역할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동네에서 믿는 사람 그렇게 욕하고 핍박하고 아주 못된 사람처럼 하더니 결과가 이상하네, 이럴 정도로 이제 함부로 욕하면 안 되겠네 주춤거릴 만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 응답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수님도 고발하고 예수님 당대에도 사도들도 핍박했던 세상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핍박하고 고발하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일은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태연하게 안일하게 있으면 이 고발장에 의해서 힘없이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깨어있고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고발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을 보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런데 막 기도하자마자 이루어져 버리면 너무너무 좋은데 오랜 시간이 거쳐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당장에 응답받는 것에만 관심 갖는데 하나님은 자기와 가까워지는 것을 훨씬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다 힘들어요 하면서 울부짖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
기도가 능력 있게 만들고 신앙이 자라게 만들고 끊임없이 하나님만 찾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내 믿음을 딱 성장시켜 놓고 그 다음에 해결해 줄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 안 해준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에이 기도 안 해야 되겠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문제 해결에 앞서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을 끌어올리는 데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의 은혜가 되고 기도하면서 결심하게 만들고 그 사람 얼굴만 보고 생각만 하면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 버리고 기도하면 다시 또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했다가 되돌아가 버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 그 밑에 단계는 넘어서고 그 밑에 단계 또 넘어서고 이래가지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계기로 하나님은 훈련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주변 사람들 같이 막 맞짱 뜨고 욕하고 미워하지 말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실하기 때문에 너희들 뭐라고 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킬 거야. 나는 기도하고 너희들은 고발해도 나는 축복할 거야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살게 되면 고발장이 상급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물이 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을 간직하면서 승리하는 자로 서갈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